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과 귀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토프 프리드리 블룸하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척 깁니다. 제가 끝나면 여러분 기억할 수 없을 만한 이름입니다. 19세기 독일에 저명한 목사입니다. 독일의 신학교는 당시 그 어떤 학교보다 가장 학력이 높았고 최고의 엘리트들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분이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24세의 목사가 되어서 트루멘즈라는 지역에서 실습 기간을 갖고 33세에 메트링겐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보니까 고트리븐 디투스라는 26세의 처녀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정신적 질병에 시달려온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를 앞에 두고 찬송을 하면 이 처녀가 막 미친 듯이 날뜁니다.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영화에서 보듯이 이 물건들이 막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이 기괴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주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이론이 아니라 이게 능력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위에서 이 처녀를 붙들고 기도를 해줄 때는 차도가 좀 있는 듯 하다가 또 효과가 없고 반복이 되었습니다. 온통 이 처녀에게 매달려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릿속에 고트리빈 디투스라는 이 처녀 생각뿐이고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계속되니까 항상 머리가 이게 거꾸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일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처녀를 데려다 놓고 영적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겠거든요. 영적 상담을 해보니 이 고트리빈의 친척 중에 이게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당이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조사를 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처녀와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트리빈은 몇 년 전에 이미 사망한 여인이 환상 중에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나타나서 자기 속에 들어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에 계속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심각해졌습니다. 귀신의 역사인 것은 확실한데 끈질기게 2년 동안 해결하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떠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고트리빈 자매인 그 동생, 여동생 카타리나까지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844년 12월 28일 날 고트리빈과 카타리나의 발작이 아주 극에 달했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2년 동안이나 시달렸는데 이게 화가 나고 억울함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끝나야 목회가 될 것 같아서 분노함으로 이 두 자매를 앞에 두고 이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 더러운 귀신들아, 지금까지 너의 역사를 수없이 보았다. 이젠 승리자
대신은 예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물러갈지어다 라고 아주 분노함으로 외쳤습니다. 순간 카트리나 그 동생이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내뱉고 그녀 입에서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라고 연신 외쳤습니다. 결국 이 두 여인을 감쌌던 어둠이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귀신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떠나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시달림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그 집안도 태풍이 지나간 아침처럼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고트리빈과 카탈이라는 평생을 목사님과 함께 이 귀신 쫓아내는 일과 치유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영적 전쟁의 승전보를 책으로 썼는데 블룸 하르트의 투쟁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이 제목을 치면요,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1,800원인가 하는 그 액수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오늘 성경에 있는 귀신에 대한 말씀이 이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주기도 하고 또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나이가 이만큼 들고 은퇴가 가까우니까 이제 많은 이 교인들을 수없이 만나보고 경험을 했는데 또 노회, 이 총회는 제가 안 가니까 이 노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아서 해봤습니다. 서기도 지내봤고 노회장도 지내봤고 여러 가지 뭐 노회의 형편상 나이가 드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제가 노회 서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는 우리 교회에 관리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 전체를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분.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노회의 체육대회를 하고 있을 때 서기가 하는 일이 많죠. 뭐 다 체육대회 그 과정도 준비해야 되고 끝나면 이분들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때인데 우리 관리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셔요? 아, 내가 지금 노예 일로 이렇게 여기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좀 빨리 와야 되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뭔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고 난리네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야 뭔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귀신 하면 이게 머리가 빡 서요. 왜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석이 목사님에게 내가 교회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이런 일들은 목사님이 다 해서 좀 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해놓고 체육대회 진행하는 것을 제가 그만두고 교회에 차를 타고 부랴부랴 와봤습니다. 왔더니 관리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저 지하 교육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아가지고 행설수설 막 뭐라고 짓거리고요. 그래서 저 사람 가든지 저 사람을 고쳐주든지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체육대회 하다가 이 체육복 차림으로 잠바만 걸치고 지하 교육관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아마 3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저를 싹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더니 목사님이다 그래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차림이 목사 같은 차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다 그래요.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똑같은 목사님이네. 내가 꿈에 봤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왜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러 해가지고 이 근처에 왔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보이길래 어릴 때 교회를 나간 경험이 있어서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냥 막 쏘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어릴 때 교회에 나가봤대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귀신만 나가면 내가 목사님 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하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내가 옛날에 귀신을 쫓아냈던 식으로 그분의 머리를 붙들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고 예수 믿을 딸이니까 이 속에 든 이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같으면 요 정도면 귀신이 나가야 맞아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내가 부족하나, 이 귀신이 센가, 내가 약한가,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뭐 교회 안에 탁구도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 안에 몇 명 있어서 모든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 한 7, 8명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식당방에 앉히고 그 사람 가운데 앉히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또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송 몇 장을 부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충만해졌을 때에 그 자매를 가운데다 세워놓고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더니, 아니 갑자기 이 자매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냥 나무 토막이 쓰러지듯이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쓰러지면 내진탕으로 다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쓰러지더니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놀래길래 가만 놔두라고. 이분이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휘 둘러보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죠. 이제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교회에 왔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그 지난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 남편이요,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술병으로 죽었어요.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몸이 쇠약해져서 죽었는데, 사모도 치르고 남편을 잃었으니까 자기 친구라 가서 위로를 해준다고 가서 둘이 술 한 잔씩 하면서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신세타령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닫이 문이 쓱 열리더랍니다. 열리더니 그 죽은 친구 남편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다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희 남편 온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그 죽은 남편이 확 자기를 덮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돼갑니다. 술을 잘 못 먹었는데 그때부터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술을 마시고 싶어서 병원에서 탈출도 하고요, 술을 받아다 먹고요,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이 동맥을 잘라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폐인돼서 돌아다니고 헤매이다가 결국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살 것 같습니다. 뭔가 내 속에서 빠져나갔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러진 다음에 그를 안고 기도를 해줬는데 세상에 그런 평안은 처음 느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안아줬는데 이런 평안이 내가 처음 느껴봤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맹정신이 되었을 때에 그 평안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시어머니도 교회 나오고 남편도 나오고 자기도 나오고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데리고 온 식구가 교회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좀 믿음이 떨어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 또 귀신의 역사를 받고 그래요. 그래도 동거 생활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결혼도 시켜주고 결혼식도 해주고 그리고 사람답게 좀 잘 지내다가 지금은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서 좀 멀리 가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마귀, 사탄, 이게 귀신 있는 것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귀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던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소리 질러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소서. 예수님이 가라고 허락을 하니까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고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다. 그 치던 자들이 시내에 가서 고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보셨습니까? 그럼 귀신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는 했습니까? 귀신이 어떤 존재냐?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을 공동으로 묻어둔 장소가 공동묘지입니다. 귀신의 목표가 뭐냐? 사람을 죽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이고 둘째는 영적 죽음인데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전쟁, 사건, 사고, 자살, 살인 이런 것들은 누가 주장하냐? 이것들을 주장하는 영이 이게 귀신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3년 기준으로 1년에 14,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합니다. 하루에 38.3명이 죽습니다. 자살로만. 최근에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자살했다고 된 보도를 봤습니다. 대기업의 사장이나 재벌의 자녀나 유명 연예인, 대통령을 지낸 사람,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ADHD, 조울증 등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스스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그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게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니까 목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불신자도 죽이고 신자도 죽입니다. 불신자를 죽이면 둘째 죽음인 지옥으로 지금 당장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고, 신자를 죽이면 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못 받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쉬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해당장의 딸을 죽였어도 우리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죽였던 사람들을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귀신은 죽이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까마귀가 배하듯이 죽음은 귀신들의 음흉한 괴계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은 더럽습니다. 성경에 귀신을 말할 때마다 그 앞에 반드시 붙는 형용사가 있는데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돼지일까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뭐 다른 짐승도 많은데 가장 더럽게 보이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돼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또 돼지 우리, 돼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 지푸라기를 돼지 우리에 넣어주면 하루도 못 갑니다. 말 그대로 돼지 우리가 금방 돼지 우리가 됩니다. 밥그릇을 앞발을 거기다 담그고 뒤로 볼일을 보면서 먹이를 먹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가리켜서 돼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의 속성이 더러움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음모, 부모 거역, 우매함, 배신, 무정함, 무자비한, 음란, 음행.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만드는데 그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냐?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원인자는 마귀와 귀신과 사탄입니다. 마귀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면 이 세상은 천년 왕국이 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지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힙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모든 단어에는 거룩할 성자가 붙습니다. 같은 아버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라고 그래요.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자라고 하고 같은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성도, 성직, 성례, 성미, 성가대, 성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모든 단어에는 거룩할 성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성도, 거룩한 무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은 집안을 더럽게 사용해도 안 돼요. 몸을 지저분하게 해도 안 돼요. 옷을 냄새나게 입어도 안 돼요. 천국에서는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천국 시민이 입는 옷을 흰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부들도 이게 설거지도 밀려놓지 말고 그때그때 하세요.
왜요? 밀려놓으면 이게 냄새나고 지저분해져요. 하나님은 이게 깨끗한 영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집에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집안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한결같이 이게 지저분해요. 너절해요. 뿐만 아니라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이 또 내 주변이 내 얼굴이 내 차림이 지저분해지거든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는 거.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고 멋있고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 깨끗한 영인 성령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끈 일어나서 청소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씻고 화장도 좀 하고 옷 맵시도 살펴보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특징은 더러움이에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죄, 더러운 환경, 이건 다 이게 귀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귀신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셌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에 묶어놔도 쉽게 끊어버립니다. 밤낮 무덤이나 산으로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긁어 피를 흘리며 상하게 합니다. 그래도 멀쩡한 게 참 이상합니다. 정신병과 이 귀신 들림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신병원을 가보면 창마다 새 창살로 막아놨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정신적 질환을 갖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마귀가 가진 육체적인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정신적인 힘입니다. 귀신은 죽이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인데 이 귀신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누가 이기냐? 귀신은 예수님만 이길 수 있어요.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 더러운 영, 죽이는 영,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서 인생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냐? 오직 예수님만 마귀를 이기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의 영보다 크고 전능하신 분이니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내가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귀신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귀신은 풍랑과 바람도 이게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귀신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귀신 앞에 서면, 마귀나 사탄 앞에 서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조족지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면 귀신을 못 이기지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젊어서 목회를 요 가까운 나주 쪽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동네에 깡패 같은 분이 한 분 살았습니다. 한 번 붙으면 안하무인이고 끈질기게 괴롭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동네에서 왕따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청년인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이 단위 농협에 근무를 하면서 예수를 잘 믿습니다. 아버지는 늘 외롭고 관계하는 사람이 없고 외톨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나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 아버지는 평상시 해오던 대로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서 사람 도리를 다하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해 뜨면 들에 나가서 일하고 해지면 저녁 먹고 자고 날마다 개미 쳇바퀴 돌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성경 찬송을 아들이 사줬는지 딱 여기다 목사님 같이 이렇게 끼고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아니 박성환님, 그분 이름이 박성환이에요. 박성환님 어쩌다가 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좀 예수 좀 믿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제 발로 성경 찬송까지 끼고 교회 나왔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오던 첫 주일에 딱 등록을 하고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새신자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찬송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 나는 한 2주 동안이나 하다가 또 꼬그라지겠지. 저 사람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하려드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6개월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아니 1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박성환 성도님 가시다가 오늘은 저희 집에서 차 한잔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사택에 불러드렸는데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내가 목회하는 중에 박성환 성도님 같은 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제가 3형제가 있는데 자기 장형이 이 절을 짓거나 한옥 이 집을 짓는 대목수랍니다. 근데 이 대목수 자기 장형이 얼마나 제사를 잘 지내는지 자기 부모님 제삿날이 되면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한 제상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무덤에 가가지고는 아버님 오늘 아버님 기일입니다 가시지요 하고 꼭 산 사람 모시고 오듯이 자기는 길 옆으로 쫑쫑쫑쫑 걸어 아버님 뒤따라 온다고 생각하고 집에 모시고 가서 아버님 평상시에 사시던 집입니다 올라서시지요 그리고 방 여기 앉으시지요. 안방에 다 앉혀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다 와라. 아버님 오셨다. 그리고 인사드리자. 그리고 충문 있고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고 또 가실 때 이제 아버지 가실 때 됐습니다. 가시지요. 그리고 또 쫑쫑쫑쫑쫑쫑 앞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무덤에 여기 아버님 계십시오. 내년 요맘때 또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동안에 아버님의 후손들 잘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거기 재배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만큼 자기 형님이 제사를 지성스럽게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망치를 딱 위에다 올려놓고 쉬는 중에 그리고 끝나고 움직이는데 망치가 딱 떨어졌는데 얼굴에 떨어졌어요. 눈을 정통으로 한쪽 눈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그러더니 한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되니까 한쪽 눈도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양쪽 다 실명이 됐어요.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아주 그 대목수고 돈을 잘 버는 목수인데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환과 질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을 본 이 동생이 우리 형님같이 제사 잘 지내고 정성으로 하던 분이 그 아버지가 그 제사 다 받으셨는데 왜 안 도와줬을까? 왜 안 도와주시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럴 바에는 나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를 안 지내는데 그래도 꺼림칙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도 끄떡없이 잘 사는데 나는 제사를 안 지내고 그렇게 잘 살 배짱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자고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찬송 사주라. 그리고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우리 아버지가 노해서 나를 또 우리 형님처럼 눈물게 하거나 그러면 어찌까 할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라고 내가 예수 잘 믿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동네 사람들도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변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있을 겁니다.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중에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모든 예배를 잘 참여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철저하게 모든 예배, 새벽 예배까지 잘하니까 그분이 진정한 신앙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되 귀왕 믿을 바에 그렇게 잘 믿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29절과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가복음 5장 7절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앞에만 가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봅니다. 귀신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봅니다. 귀신들은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누가? 귀신들이. 진짜 예수쟁인지 빈 껍데기인지도 누가 알아보냐? 귀신 앞에서 보면 알아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열심히 찬송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축사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 시간에. 주일학생 하나가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서 어머니를 찾아서 구역 예배 장소에 갔더니 어머니하고 교인들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가운데 앉혀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방문을 열고 빼꼼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일학생이. 근데 이 아이를 본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아이고 못 견디겠네 하고 나는 가네 하고 귀신이 떠나가요. 나중에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안 나간다고 하더니 이 아이가 들어오니까 놀라서 도망간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요.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앉아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조그마한 주머니 칼을 들고 나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학생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시퍼런 큰 칼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더라는 겁니다. 귀신은 뭐 목사라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권사라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를 귀신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앞에만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직분 보고 쫓겨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의 영보다 크셔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의 영 속에는 그 사람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사람 속에는 어두움의 영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져야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과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과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